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엄청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완전히 쫄딱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들 또 불평의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굉장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딱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은 약 40여 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모세의 나이 40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는 나일강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그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하루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 그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곳에 나아가요. 그들을 보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좌우를 유심히 살핀 후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모래 속에 그 시체를 유기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해서 같은 형제 동포를 치고 있느냐 이렇게 나무랬어요. 이렇게 나무라면 모세는 그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뉘우치고. 그런데 되려 그 사람이 모세를 협박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 지도자로 삼았냐? 이렇게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나를 죽이겠느냐? 이렇게 모세를 협박했다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살인 사건이 탄로난 거예요. 비록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지만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 일을 들은 바로 왕은 곧바로 모세를 죽이고자 찼습니다. 이제 모세는 큰일 난 거예요. 결국 모세는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쭉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긴 도망자 생활을 하게 돼요.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 도망자의 신분이 된 거예요. 만약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는 분명 왕자로서 평생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괜한 오지랖을 부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괜한 오지랖을 부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자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모를 보화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반드시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그냥 하는 행동은 없어요. 반드시 어떤 믿음의 체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모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정말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믿음이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부귀 영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래에 말씀을 믿고 살아내기 위해 희생하거나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삶을 구분하여서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래에 말씀을 믿고 살아내기 위해 희생하거나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삶을 구분하여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세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행하였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졸지에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도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서운하고 또 억울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답하실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신의 희생과 섬김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협박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모세는 분명 이런 하나님께도 그리고 이런 백성에게도 분명하게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엇이 그러면 문제일까요? 모세는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 이것이 모세의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사역자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나 많은 헌신자들이 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척척 다 잘 됐다면, 진행이 됐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칭찬하면서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생각대로 다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더욱더 열심을 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슨 열심이에요? 하나님 없는 열심을 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한 혈기로, 무력과 혁명으로 애국 군대와 충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반대로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노예예요. 최신의 무기로 무장된 애국 군대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어요. 베드로 역시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으로 혈기와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와 같은 혈기나 혁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가장 무력하고 미련한 방법,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생각대로 했다면 구원은 없어요. 모세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신 거예요. 바로왕을 피해 도망간 모세는 무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의 그 뒷꽁무니만을 쫓아다니는 양치기의 삶을 살게 돼요. 과거의 모세는 결코 이런 삶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이런 나그네 인생, 양의 뒷꽁무니만 쫓아다니고 똥이나 치우는 그런 인생을 생각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성공한 지도자로서의 인생을 꿈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꿈꾸는 인생이 있었어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아 실현,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 그리고 좋은 직장들,
직장 등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에서의 나그네 인생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잠언 20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잘 되는 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빨리 잡은 산업이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젊었을 때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쫄딱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문제는 망한 것도 망한 거지만 술과 향락, 도박에 빠져서 그 삶과 인생이 피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잘 된 건데 자신이 정말 잘나서 잘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겸손한 환경,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 그 환경이 애초에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사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실력도 함께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내 실력이 안 되는데 주어지면 그게 나에게 독이 되고 나를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의 인격과 실력도 함께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과 그 물질이 그제서야 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 부모는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 자녀의 이름만큼은 좋게 짓잖아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 뜻을 가지고. 그런데 자기 자녀의 이름을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인생이 힘들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40년.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광야가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다른 그 무엇보다 그 광야를 경험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인상이고 은혜가 된다고. 진짜 정말 잠깐도 서 있을 수가 없대요. 그 광야에서의 40년, 말이 40년이지 모세 40세 이후에 40년, 80세까지 인생의 전부를 거기서 산 거예요. 이제 모세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80세 노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나요? 정말 그랬나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그렇지 않잖아요. 40년이란 그 고난과 잊혀짐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진정한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당장에 있는 것만 본다면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본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해석.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에 따라서 해석되는 인생은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 해석하지 못하는 인생은 비관하고 좌절하고 죽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큐티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세미나를 다녀와서 영적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하나님 없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성도님이 잘 세워졌다라는 거, 그래서 큐티 목회 세미나에 참석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뿌듯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교만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내가 했다라는 자랑의 마음, 교만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혼자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미나에 참석해 보니까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평신도 지도자들조차 저보다 영혼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는 뭔가라는 그런 열등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만하고 또 저렇게 생각하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사실 교만도 열등감도 동일한 근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감정 모두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 없이 나를 의지해서 잘 되면 교만해요. 그런데 잘 안 되면 엄청난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은 반드시 교만이나 열등감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의 특징이에요.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역시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만하고 또 열등감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목회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없는 열심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 자아라는 우상숭배의 죄를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은 괴로운 일이에요. 힘들어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나그네가 된 것처럼 힘이 들어요. 4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좌괴감이 들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할 때 비로소 더욱 본질적인 회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십자가의 예수만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는 과정이 결코 유쾌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회개는 더 큰 거룩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와 같은 일이 벌어졌겠죠. 사람을 살리는 순전한 복음, 그 구속사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변질된 복음, 기복 복음을, 세상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물론 말로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겠죠.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알맹이가 중요한 거죠. 어떤 누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다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알맹이가 정말 십자가 복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말로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겠지만 결국 변질된 그 세상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단지 사교 모임 장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는 단지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헛된 안정감만을 제공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유익한 겁니다. 회개를 통해 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억울한 일을 또는 내 인생을 구속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억울한 일을 또는 내 인생을 구속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나를 지켜주신 것인 줄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나를 지켜주신 것인 줄 인정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사귐을 점점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 삶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혈기와 자기 열심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생색이 올라오고 또 교만과 열등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이상하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결과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놓친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쳤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 거예요. 평소 집에 있을 때에는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미나 기간에는 시간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바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총 2주를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교만한 마음과 열등감이 생겨나는데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교만하기 싫은데 교만해지고요. 또 열등감을 갖기 싫은데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할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때 우리 깨닫게 되는 게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왔다라는 증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두 개의 힘이 있어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거듭나기 전 과거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했던 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새롭게 거듭난 마음이에요. 과거에 죽어있던 육체의 마음, 그리고 다시 거듭난 생명을 얻은 거듭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은 어땠나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요. 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죽어라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싫어하고 떨어진다면 곧 말라서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돼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열매를 맺고 못하고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사역보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죽어라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로, 또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주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관계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힘이 없어요. 관념적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은 힘이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은 믿는다고 하지만 관념에 지나지 않아요. 지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열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우리의 사역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 부부간에도 친밀한 그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믿음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냥 말로만 떨어져 있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 관계가 없는, 그냥 지식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이 거룩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죽어라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죽어라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 보세요. 엄마 그 젖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진짜, 그 열정. 여러분, 그 아이의 열정, 그 엄마의 젖꼭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해요. 거룩하지 않은 걸레가 혼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더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되어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성공 우상을 섬겼던 죄를 회개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힘, 영적인 힘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상황, 그런 경험들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안 돼요. 왜 그래요? 기초체력이 지금 바닥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갈 힘조차 이제 없는 거예요. 누군가 만나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구원을 이뤄가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공적인 예배와 기도의 자리, 그리고 나눔의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라 할지라도 장작개비 하나는 곧 꺼져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생장작, 젖은 장작이라 할지라도 함께 타오르는 그 장작 속에 있으면 불이 붙어서 함께 타올라요. 이렇게 구원의 공동체가 중요해요.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곧 꺼져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없는 초짜라 할지라도 헐헐 타오르는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곧 불이 붙어서 함께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의 열매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본질적인 문제는 현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준비시켜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의 실패와 실수는 단지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실패, 넘어짐, 질병, 고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심입니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심입니까? 말씀 묵상, 또 기도, 그리고 그 열매로 나의 믿음을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그 열매로 내 믿음을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믿음과 열심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진정한 구원자로 준비하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먼저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사역은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일상의 삶을 사는 것,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임한옥 집사님 간증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좋지 않던 허리가 올해 더욱 심해지고 올여름은 무기력과 우울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되자 이 고통이 왜 찾아왔고 심해졌는지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정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관심 없고 초월한 척 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괜찮고 멋지고 지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뭔가 다 알고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은 지적인 느낌이 내가 상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전능한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저의 인정욕과 교만함을 충족시켜 주었지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저는 제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직업 없이 아이들만 돌보면서 주부로 있는 것이 저에게는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도 열등감을 느끼고 세상 직업으로서 제 존재를 확인하고자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나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많은 와중에 육군훈련소 상담관으로 자리가 생겼고 드디어 직업을 갖고 워킹맘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 자신을 열심히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애쓰다 보니 훨씬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남편, 가정을 돌볼 힘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오히려 아이들과 남편이 저를 섬겨주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 살면서 들어오는 요청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쿨하고 수용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루 12시간 이상을 내내 앉아 상담하고 소견서 쓰는 일상을 살면서 저는 허리병을 얻게 되었고 마음은 바쁜 워킹맘, 능력 있는 상담사라는 교만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1년간의 육아휴직을 하는 중에 큐티하는 교회로 출석하고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영적 진단을 받으면서 이제까지의 나의 삶의 동기와 죄성과 패턴을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되어가면서 이제껏 많은 상담 이론과 심리학과 직접 받은 심리 상담들로도 해석되지 않던 나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되어지고 비로소 많은 부분이 인정이 되며 편안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고질적인 죄악인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마음, 직업적인 성공으로 나의 쓸모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일상의 죄악이 될 만큼 허리가 꺾이고 아프면서 이 허리 아픈 사건은 내게 왜 찾아왔을까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운동만 하던 중에 육군본부에서 내년에 재계약을 할 건지 갑자기 물어왔습니다. 나는 당연히 내년에 복직을 할 것이고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점에 재계약 여부를 물어오니 내년에 이 허리로 내가 그 강도 높은 일들을 특히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이 불가피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하여도 이렇게나 허리가 망가졌고 앞으로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현재 건강 상태로는 계속 앉아서 일하는 상담사의 일은 지속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돌보아야 할 아이들과 가정이 있는데 하루 종일 망가지고 무리한 허리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가정을 돌보기는커녕 모두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이 일이 일상을 망가뜨리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임이 이해가 되는데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제게 사회적 매장과 앞으로의 나의 정체성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은 큰 일로 여겨져서 결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고민의 마지막까지 가보니 결국은 제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무능력한 존재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제껏 가장 높은 깃발로 세우며 목표로 삼고 있던 이 땅에서의 자아실현의 길을 스스로 접어버리는 것 같은 포기의 행위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고민을 계속하던 날들이 지나고 재계약 여부를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 날 아침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아실현이라는 우상을 섬기느라 가정과 건강에 성막이 회파되어 있음에도 그 성막을 온전히 지어갈 생각이 없이 건강을 훼손하고 아이들과 가정의 흔들림을 담보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세우려 하는 죄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날 나의 성공과 인정을 위한 열심으로 인해 몸의 중심인 허리를 꺾으셨음에도 또다시 나라는 우상 숭배를 놓지 못해 그 꺾인 허리로도 다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시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무나 강하게 서 있어서 허리를 꺾으실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를 고백하며
내가 세워두고 아끼던 자아실현의 길을 접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포기의 마음과 아까움 때문에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찢어지고 회파된지도 모른 채 내 우상 때문에 나의 건강과 가정이 더 망가지기 전에 허리를 꺾으시고 인생의 제동을 걸어주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길을 쓰고 달리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열등감에 힘들던 나를 내려놓고 꺾어지고 낮아진 나를 그대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그분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목요일에 큐티 이후에 쓴 간증문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기 전에 순종해야 할 것 같아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려고 육군본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안 그래도 전화를 다시 하려 했었다며 상담가님은 휴직 중이라서 올해 재계약 여부 대상자가 아닌데 본인이 업무가 서툴러서 실수를 했노라며 내년에 복직 예정인 2월에 그대로 복직하면 되고 만약 건강상의 문제로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의사표명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 의아하고 허탈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만약 제가 큐티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몰랐다면 무슨 그런 실수를 해서 사람을 며칠 동안 고민하게 하냐며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싸 잘됐다 무조건 복직이라고 큰 고민 없이 지나갔을 텐데 담당자의 실수를 통해서 허리 통증에 대한 영적인 해석과 내 안에 잘못 섬기고 있는 나라는 우상과 금송아지를 보여주시어서 나와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세우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람의 실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졌고 그때에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내 삶이라 여기고 은밀하게 올라오는 내 욕망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큐티를 통해 해석하며 결정하고 말씀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